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영광을 깨닫고 또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을 읽었지만 원래 이 내용은 16장 16절부터 시작하여 40절까지 전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 중점적인 내용을 우리가 짧게 읽어봤고요. 앞뒤 내용을 이제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과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증거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일, 즉 하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일, 또 하나는 그 증거된 복음을 믿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 즉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영적인 비밀과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장본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사람이 그 복음을 믿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행하는 일입니다. 즉 사람이 직접 입으로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증거해야 하고 또 증거된 것을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다 사람이 행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며 그 복음을 믿는 것 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 즉 사람이 하고는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복음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을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해서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즉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고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떠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더 나아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셔서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하는 일에 따라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맡기셨다면 사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고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만약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그들이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한다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이며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도하기보다는 그냥 유대인들에게서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끝나버렸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계획과 노력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주장하시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복음이 그 뜻대로 전 세계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게도냐인의 환상과 그 다음에 그 환상을 보고 넘어가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도 즉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됐고 거기에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는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노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바울은 그 일행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며 또 사람이 노력했다고 한다면 수일을 빌립보에 머물면서 회당도 없고 전도할 사람들도 없어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노력해도 전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게 하심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사람이 노력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며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한 이 일은 그들이 계획해서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나 그 일을 하고자 감동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앞서 보게 되면 정말 피치 못할 상황처럼 보이는 그리고 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곳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며 즉 감옥에 갈 계획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셔서 그곳에 가도록 이끄시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설령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간수는 죄수의 말을 듣고 죄수가 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간수가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앞에 있었던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건과 비교해 볼 때에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볼 때에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그 루디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이 증거된 과정을 루디아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오늘 빌립보 감옥은 감옥이라고 하는 정말 복음이 증거될 수 없고 증거돼도 그저 소멸돼 버릴 만한 그런 어려운 장소에서 간수가 죄수를 다루는 간수가 마음이 어떻게 보면 완악하고 또 강팍한 그런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과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접촉점이 있어서 그것이 쉽게 전달되는 장소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또 듣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볼 때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도 이와 같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겠고 이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환경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과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는 그런 교만함이라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어떻게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이 간수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만났고,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간수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었는가? 여기까지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과정과 모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과,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실라가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지금 전도여행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디모데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던 루디아 정도가 지금 이 전도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붙잡힌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만 잡혀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또 이들이 볼 때에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표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여겼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또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목숨을 걸고 있고 복음이 어떻게든지 증거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 지금 감옥에 붙잡혀 와 있는데요.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를 포함한 일행들인데요.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즉 처음에 기도하는 곳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고 또 다른 날에 기도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곳에 갔는데요. 그곳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고, 그리고 그 여종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용은 다 읽어보지 않겠지만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17절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계속 외치면서 어떻게 보면 귀찮게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있어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이 중단된 것을 인하여서 화가 나서 이제 상관들에게 또 법정에 이들을 고소하고 그래서 옥에 갇히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이고 그리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오해를 받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잘못하여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이 일어나자 어찌 보면 여기서 도망칠 수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변명을 하여서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대로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일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법정에 섰을 때에 그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거나 또 계속 고소하여서 사도 바울 일행들을 이와 같이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게 하고 그리고 단단히 묶어서 지하 깊은 감옥에 넣도록 명하고 있으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라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매를 맞고 그대로 고통 가운데 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행한 것은 사실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상관들이 뒤에 가서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조용히 이들을 석방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다 모든 사전 조사를 하고 이들의 죄목을 다 살펴봤지만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가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들을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정당방위를 한 것이며 선한 일을 한 것이란 것을 드러내고 또 이렇게 맞거나 이렇게 갇힐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뒤에 보게 되면 이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놓아주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죄도 정치 않고 이와 같이 나를 때리고 이렇게 보내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 매를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죄를 정치 않고는 이렇게 때리거나 옥에 가둘 수 없었기 때문에 매를 맞지 않을 수도 있었고 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의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서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하여 천부장에게 붙잡혔을 때에 천부장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소동이 일어나는가 알기 위해서 매질을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신문을 해서 고초를 당하게 해서 그의 잘못을 밝혀내려고 할 때에 바울이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을 하면서 매를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때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매를 맞는 것을 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을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한 것처럼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처음 귀신 들린 여인의 사건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이런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그렇게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 사도 바울이 복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계속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고 고소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법정에서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법정에서 말을 하게 되면, 즉 오늘날 표현하면 거기서 변명을 하거나 복음을 부인해 버리면 이렇게 매를 맞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계속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고 이렇게 매를 맞는 것은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매를 맞더라도 복음을 보호하고 복음을 수호하며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그 복음이 정말로 온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즉 복음을 믿는 진정성과 정당성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뒤에 가서 석방을 통해서 그것이 인정되고 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상관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매를 맞은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매를 맞은 것이며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행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5절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매를 맞고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거나 정말 우리의 원수들을 제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기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옆에 있는 간수들이나 그리고 죄인들이 다 들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욕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이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복음이 저렇게 가치 없는 것이구나, 복음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광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26절로 오늘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옥문이 열리며 그들을 묶고 있었던 그 모든 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 그래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도망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도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앞서 복음 때문에 갇혔고 핍박을 당했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아 이곳에 왔지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복음 때문에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복음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이들이 이렇게 옥문이 열리자 그리고 모든 것이 풀어지자 도망쳤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도망치는 일로 인해서 이 간수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그 복음이 얼마나 훼손되고 그 복음의 영광이 깎였을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들이 그것을 이런 일이 일어나자 도망치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바로 이들을 찾기 위해서 수배령이 내려졌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하는 일이 더 어렵거나 힘들게 되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해를 받거나 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목숨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으며,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을까 그것을 주의하면서 그 일에 있어서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도 계속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특권을 사용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고 자신이 편한 상태로 갈 수 있지만, 오해를 사거나 복음의 영광이 훼손되거나 가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실성과 그리고 복음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각오하며 끝까지 참아내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힘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이 더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런 행동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며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복음의 영광을 광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증거하는 삶, 그리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변명하거나 도망치거나 그것을 부인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모습, 모든 특권과 권세를 사용하여서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이 모습은 자신이 복음을 진실로 믿고 있고 복음 때문에 살고 있고 복음 때문에 죽기를 각오한 그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 모습, 모든 것을 잃어도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바로 그 진정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거나 또 원망과 불평을 하거나 이와 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의 고난을 피하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면 도리어 복음을 듣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감당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빌립보 간수가 이런 모습을 두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9절로 34절을 보게 되면 이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서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을 듣고서 이 간수가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씻겨 깨끗이 낫게 하며 또 도와주는 이 모습, 그리고 34절 보게 되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두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이 모습은 바로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진실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빌립보 간수가 이렇게 복음을 바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이와 같이 증거하며 복음을 위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단순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어떤 특별한 이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서 복음이 진짜임을 확인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간수가 지금 사도 바울을 붙잡아 놓고 옥에 가두어 놓긴 했겠지만 무슨 죄목 때문에 이곳에 왔고 왜 이런 고초를 당하는지를 다 조사했을 것인데요. 바로 앞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 알았을 것이며 이들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간수도 다 확인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다 풀려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있는 이 모습과 반응을 보면서 이들이 믿고 있는 바, 이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 저것을 위해서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기를 각오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바르고 온전한 것인가를 바로 이 간수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며 이들이 삶으로 증거한 복음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변명하거나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만약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도망치려고 하거나 또 이런 환경이 돼서 도망쳐버렸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간수가 설령 죽지 않고 모면하여서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또다시 복음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이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전한 복음은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저렇게 복음 때문에 핍박도 당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그것은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모습, 이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의 진정성과 그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 즉 언행일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증거한 그 복음대로 그대로 삶을 통해서 드러냈을 때에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복음을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감옥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일은 없었을 것이며 또 이런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겼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물론 고민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항상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증거하기를 힘써야 하며 그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일어난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피하려 하거나 도망치거나 그 일을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하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밝히 드러내기를 힘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이 계속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때가 되면 이와 같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며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줄기차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계속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마음속에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는 일이 그 마음속에 넘쳐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으며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살고 죽는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광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는 바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온전히 알고 그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날마다 주일의 말씀을 통해 듣는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지만 천성을 향해 바라보며 그 본향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증가하며 행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증거된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려지며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이 온전히 광포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시며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군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